이사야 이 5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과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예언한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가 찔림과 그가 상함이라는 제목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우리가 잘 알듯이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모습을 말씀한 내용이 오늘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큰 왕궁에 나시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속국에서 해방시켜주고 그 주님을 정치적인 또 어떤 세상적인 모습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오셨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또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이 낮은 자리에 오시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내용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주님께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무리 가운데 두지도 아니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개체적인 인격으로도 인정해 주지 않던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이었습니다. 사실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방을 합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무리 가운데 두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을 어떠한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행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으로, 당시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난하던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양이 100마리라고 하면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무리 가운데 없다고 해서 너희 무리가 아니라 너희 무리나 마찬가지인데 잃어버린 양으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어떤 사람과 차별 없이 주님은 그들을 맞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하면, 목자가 양을 찾으면 너무 좋아서 어깨에 메고 끌고 오지 않고 어깨에 메고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배설할 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다시 찾았노라, 우리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노라. 그때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악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아니하였고, 굶주릴 때 먹을 것 주지 아니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 주지 아니하였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드리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바로 예수님께서 말구에 낮아서 가장 비천하게, 어떻게 보면 미천하게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 아까 기도하실 때의 말씀을 인용하시더라고요.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그 예수,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이러한 모든 고난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하면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죄가 있어서 고난 받으신 거 아니잖아요. 곤욕 당할 만한, 괴로움을 받을 만한 일을 저질러서 이 일을 겪으신 분도 아니잖아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생각에서 저부터라도요, 우리는 조그만한 억울한 일을 만나면 좀 속된 표현을 말하면 막 방방 뜨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표현을까지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소금 맞은 미꾸라지처럼. 소금 맞은 미꾸라지 아시죠? 예? 그냥 분해서 못 견디고 그냥 막 당장 따지고 뭐하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막 이런 가운데서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을지라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바로 왜 입을 열지 아니하셨는가? 여러분, 바로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니. 누구 때문에?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 그런 것 위해서 참아보시고 견뎌보시고 우리 영적인 어떤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모습이 내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동기도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죄를 담당하셨으면 나는 주님 때문에 라는 그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떤 일을 겪으셨다 그랬어요.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같은 일을 겪고 만나면서도 주님께서는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내게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1월 첫 주까지 사랑의 쌀 모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사회복지가 많이 되어졌지만 손이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누가 돌보지 아니한다고, 누가 알아주지 아니한다고, 외면한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당시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고 돌봐주지 않는다고 말하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주님은 여기셨어요. 오늘 그 복음이,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였어요. 오늘 우리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우리는 원래 나그네요 외인이고 아무 상관이 그리도 밖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그의 권속이요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이 땅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 가는,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나라의 시민이요 그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홀로 구속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쌀 나누기를 통해서 작은 거지만 연말연시에 좋은 일 한번 해보자. 우리 여기 39역에서 갖다 놓으셨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세 집 아들들 저하고 하니까 11명이다. 11명. 그래서 손자들 이름으로, 우리 아들 며느리 이름으로, 우리 두 내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11푸대를 갖다 놨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것들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 앞길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떤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것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셨다 그랬어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고백을 하셨느냐?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고 이같이 이루었음을 말씀하는 가운데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으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원히 떠나가기 전에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거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허무할 만한 것도 왔고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고 그가 찔리고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우리들, 오늘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거 하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 우리들의 죄악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처럼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잠깐 그 고난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견디셨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해림을 받았지만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대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오실 주님, 그때 우리는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말씀을 맺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는 오늘 바울의 부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내게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느냐. 나뿐만이 아니라 그의 강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러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무진 고난과 수욕과 순환을 겪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성취하시려고. 그러나 그분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 감당하시고 이루셨음을, 자기 영혼에 만족하심을 고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부탁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내게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그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